주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讚美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만나이다. 주님께讚美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만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우리 나빌라의 데레사라고도 그러고 대데레사라고 하는 우리 성녀의 기념일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 대데레사 본명 가지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저기 누구신가요? 우리 봉사자 데레사? 네. 또 한 분, 또 이쪽에도 봉사자인가요? 아니요, 또 두 분 말고 또 예, 최대레사. 또 있어요, 세 분 말고. 오늘 이분들은 이따가 성녀를 직접 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네, 그래요. 우리 오늘 우리 먼저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 미사에 온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넘치도록 축복하시겠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복된 데레사를 뽑으시어 교회의 완덕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그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참된 성덕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공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송은 성가 110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 내주세요, 내주세요. 온 땅에 당신을 의묘하신 곳 내주 하느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기절하소서는 참 예수님, 우리 데레사 성녀는 정말 용감한 성녀입니다. 정말. 네. 이 새로운 수도회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수도회에 들어가서 그 수도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새로운 수도회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수도회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힘들까요? 네? 네,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자 공동체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보다 이미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미 굳어져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에게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 몇십 년을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자기의 이거를 그대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성녀도 순영원에 들어가서 또한 혼자서 개혁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했죠? 십자가의 성요한과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도 고생을 죽을 고생을 했죠. 십자가의 성요한은 어디 갇혀 있는지 갈멜 거기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 갇혀 있었는지 아세요? 화장실에 한 1년 가까이 갇혀 있었어요. 아주 끝내주잖아요. 수도원 안에서. 예? 예. 정말 완전히 화장실 같은 정말 너무나 조그만한 그 공간에 1년 가까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었어.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하도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랐기 때문에 창문으로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냄새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죠? 말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그런 외적인 악취보다도 내적인 악취는 더 심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맡을 수 없어서 먹겠지만.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보면 일독서의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이 없으면, 육신의 눈이 없다면 정말 막 얼마나 헤매고 정말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귀중한 눈은 마음의 눈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영혼의 눈이라고.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요? 신자이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보면 있잖아요. 다. 이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가 비싸고, 이거보다는 인천의 거보다는 강서구 게 비싸고, 강서구 거보다는 강남이 비싸고, 다. 그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세상의 것만이 좋고 그것을 알지만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값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진실한 것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영혼은 끊임없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해. 세상에 뭐 돈이나 뭐 이익이나 뭐 이런 데는 너무너무 빠삭한데 하느님의 덕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 뭐 어디로 가겠어요?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에페소서, 이 에페소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러한 7교회 중에 하나죠. 얼마나 에페소가 그 당시 컸느냐 말하자면 에페소가 정말로 커다란 도시였어요. 로마, 그 다음에 큰 도시가 또 어디죠? 콘스탄티노플. 이 다음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가 에페소입니다. 우리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라는 게 희망이죠. 내가 바라는 게 세상에 좋은 것만을 내가 바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거를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정말 내가 그거를 원하는데 하느님의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찾겠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두드리겠어요? 내가 그걸 원하는데 그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정말로 우리들이 바라고 희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하느님을 차지하도록 바오로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뭘로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떠나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물을 내 안에, 나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가장 충만해지는 것은 뭐를 통해서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가 가장 완성에 이른 거죠.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세상만이 가득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길을, 신자이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거기 제가 드렸죠. 한번 볼까요? 그 성 마카리오가 어느 날이요, 하느님께 그런 목소리를 들었대요. 이집트에 너보다 완덕이 뛰어난 그런 두 부인이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사랑도 버리고 뭐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거를 버리고 자기는 그 사막에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와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너보다 더 훌륭한 완덕에 이른 두 부인이 있다고 그랬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 마카리오는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완덕을 성취하기에는 많은 완덕을 이루었지만 덕스러운 생활에서 내가 많은 정말 훌륭한 덕을 이루었지만 아직 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두 여자만큼 완덕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도 많은 완덕을 이루긴 이루었지만 훌륭하게 살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너의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들일까 궁금해서 즉시 긴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완덕에 이르렀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두 형제에게 결혼했습니다. 두 형제에게 결혼했는데 그리고 한 집에서 1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악한 말이나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일치 속에서 함께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15년 동안을.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져서 수도원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남편에게 간절히 청했지만 우리 남편들은 자기네들을 그래 너 이제 그동안 나하고 결혼해서 사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이제 새 여자하고 살 테니까 너는 이제 니네들은 가서 수녀원 가서 잘 살아라. 보내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남편을 모시고 살았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두 자매끼리도 계약을 맺었어요. 친자매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느님과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은 거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는 벗어날 수가 없고 남편이 허락 안 해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단 한마디의 세속적인 말도 우리는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속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죠? 어때요? 완전히 세상에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세상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한번 보세요. 생각으로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뜻으로 얼마나 많이 올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말들이. 이 마카리오 성인은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느님은 동정녀를 찾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여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꼭 처녀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꼭 결혼하고 꼭 동정녀로 살라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꼭 수도자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찾는 것은 뭐냐? free intent다. 자유로운 의도다. 자유로운 의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유로운 의도를 바로 행동 자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바른 의도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올바른 의도를 자유로운 의도를 가졌으면 그것이 바로 곧 실행이다.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자유로운 그 사람의 의도를 행동 자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에 뭐를 주셨느냐? 성령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은총을. 보세요. 성령의 은총을 하와에게도 맡기고 성모님에게도 맡겼다. 그것은 하와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성모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유로운 그 사람의 의도. 그 성령의 은총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성령의 은총은 인간 안에서 작용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내가 결혼해서 살든지 내가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가 혼자 살든지 내가 수도자든지 아니든지 성령의 은총은 인간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활을 지도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총이에요. 성령의 은총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뜻 안에 자유의지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 뜻이 누구의 뜻을 기다립니까? 나의 뜻을 기다리죠? 성령의 하느님의 그 사랑스러운 선한 하느님의 사랑의 뜻이 누구의 사랑을 기다립니까? 내 자유로운 사랑을 기다리는 거죠.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이 뭐를 기다려요? 나의 자유로운 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나의 자유로운 뜻을 통해서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존재이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배운 사람이든 내가 가정 환경이 누구보다도 열악한 데서 내가 자라왔든 그러나 어때요? 성령의 은총은 우리들 안에서 작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은총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기만 하면, 어떻게? 디자이어, 그것을 바라. 하느님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겠죠. 성령께서 성령의 은총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는 사람, 그러면 그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은 어때요? 그 사람 안에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주신 자유로운 이 의지가, 자유로운 의도가 얼마나 내가 실제로는 지금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러한 자유로운 뜻을 내가 품으면 이미 하느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 자체로서 그거를 이미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죠. 네. 예, 오늘 또 하나의 동영상은 제가 10월 저기라서 제가 과달레페 성모님 저기를 준비했어요. 왜 로사리오 성월이라서.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렇죠? 과달레페 성모님.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전체를 볼까요? 예, 또 그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이 성모님이고 이 사람은 후안 디에고예요. 후안은 뭐냐면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그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해고 후앙, 이게 존이에요. 존, 요한이에요. 후안 디에고예요. 요한 디에고죠. 예. 그러니까 요한 디에고가 한 시운이 넘은 나이에 성모님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디서 만났냐면 떼빼약 언덕이라는 그 자그마한 언덕을 성당을 가려면 꼭 그 산 언덕을 넘어가야 됐대요. 거기서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멕시코는 어떠한 상태였냐면요,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해 가지고요 약 몇만 명 정도를 죽였냐면, 그 사람들은 뭐 총도 있고 말도 있고 막 이런 적이니까 뭐 짧은 몇 년 안에 그 멕시코 인디언을, 멕시코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한 20-30만 명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러고서 했는데 그 중에 이 후안 디에고가 거기에 이제 신부들도 같이 갔고 주교님들도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후안 디에고가 가장 먼저 삼촌과 함께 베르나르디노라고 삼촌하고 먼저 영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복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래요. 그리고 이제 이미 영세를 받았어요. 후안 디에고는. 후안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 언덕에서 성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도 보면 여기 보면 뭐 새들이 많죠? 그림에 그 언덕을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후안 디에고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성당의 미사를 한참을 걸어서 언덕도 넘어서
미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건가? 내가 꿈속에 있는 건가? 아니 내가 깨어 있는 건가? 아니 이게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새가 한 마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 소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였는데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새 소리 같았대요. 새들이. 그런데 새들이 노래를 멈추면 산이 막 흔들렸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서 후안디에고가 그게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산은요 정말로 바위투성이고 그리고 겨울 12월 9일에 처음 나타나셔 이날이 성모님이 발현을 4번인가 발현하셨는데 이 역에는요 선인장이나 이런 것만 있고 무슨 나무가 우거져 있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또한 추운 때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마침 또 이 자기 그 삼촌이 병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언덕에서 성모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삼촌에게도 성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예, 그 다음에 우리 그림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 성모님이 손에서 장미가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 다음 이게 입고 있던 옷을 틸마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선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선인장 그 마구이 선인장이라고 그 선인장의 안에 보면 왜 섬유가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아무리 잘 보존해도 15년, 20년 최고로 많이 가면 30년 저절로 다 사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거기에 튜닉에다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제 장미꽃을 꺾어서 주워서 담았죠. 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네, 장미꽃이 떨어지면서 성모님의 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주교님이 저 옷을 앞에 있는 저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펼치는 순간에 장미꽃이 떨어지면서 성모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장면을 다 주교님, 통역사, 거기에 있는 거기 주교관에 있는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복사들, 어린이까지 다 요게 그대로 있는데 이 장면이요 성모님 눈동자에 그대로 다시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러니까 153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20세기가 될 때까지 성모님의 눈동자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2500배를 확대하니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주교님을 비롯해서 디에고를 비롯해서 13명의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 과달루페라는 것은 뱀신의 머리를 무찌르다. 이게 뱀신이 용이죠. 예. 이 멕시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는 신이 뱀신이었는데요. 그 왜 아즈텍 문명에 보면 왜 피라미드 같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뱀신에게 사람을 잡아서 바쳤는데요. 심장을 돌칼로 여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거예요. 한 해에 몇만 명을 죽였냐면요. 사람을 바친 거죠. 아이들, 청소년 애들을 바쳤는데 약
2만 명을 바쳤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가족이 1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 한 가족이 10명에 한 해 2만 명을 바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만 가족이죠? 5년, 10년을 해보세요. 200만. 어느 가족이 저렇게 뱀신에게 죽지 않은 가족이 없는 겁니다. 그 공포가 대단하겠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서 성모님이 태아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모습은요. 성모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 같죠? 왜냐하면 성모님의 머리카락을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저 주교님이요. 제일 먼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성모님이 자신은 항상 금발만 봤죠. 까망머리의 성모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장미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성모님의 모습이 검은 머리칼에 그것은 무슨 인디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주교님이. 그래서 이 성모님이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요. 보는 거리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동양인으로 보이고 어떤 거리에서는 서양인으로 보인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말 성모님의 이 망토에 정말 하늘색의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옷이 지금 몇 년 된 거냐면 500년 가까이 됐죠. 1531년이니까 약 500년에서 10년이 지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색깔도 다른 이게요. 특별히 이 나라가 덥기 때문에 이런 색의 물감을 해놓으면요. 더 빨리 색깔이 날아가 버린대요. 다 탈색되고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지금 490년이 됐는데 색깔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네. 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멕시코 사람들이 뱀신에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되지 않아서 9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이 다 카톨릭으로 용세를 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저기에 왜 그렇게 됐겠어요? 뱀신에게 그 자녀들을 말하자면 10살,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종교가 된 거예요. 거기에 간 저기가요. 프란치스코 수도예요. 주교님도 프란치스코 수도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그 수도의 분들이 지금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나타난 일이죠. 지금 이게 멕시코의 이 성당이고 여기에 이게 원래 처음에 지어진 성당이랍니다. 이게 요 뒤에가 테페야가 언덕이에요. 여기가 테페야가 언덕입니다. 거기에 이 후안디에고가요를 건너서 성당을 간 거죠. 멕시코로 저기로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자, 자, 그다음에 이게 처음 지어진 성당이고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꼭 마치 메주고리의 발연산 같아요. 밤에 보면 발연산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가는데 여기 이게 테페야가 언덕입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 지어진 그 성당이죠. 그 다음에 성모님의 옷에 보면 별이 있죠. 별이 있는데 그게요 뭐냐면 1531년 성모님이 4번 발현하실 때 하늘에 남쪽 나라의 남반구에 별자리라는 겁니다. 1531년 12월 겨울에 하늘의 별자리의 모습이 성모님의 옷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자, 성모님 여기에 보면 코로나
뭐 보첼리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모님의 관이에요. 왕관을 쓰신 거예요. 별자리가 이게요, 코로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잖아요. 코로나 맥주도 있고 코로나가 왕관입니다. 성모님 여기에 성모님이 이렇게 별자리가 있는데 성모님의 머리의 자리에 있는 별자리가 뭐냐면 별자리가 왕관 별자리예요. 그 다음에 성모님의 가운데 있는 이 저기가 뭐냐면 처녀자 별자리예요. 이게 처녀자 별자리예요. 그리고 성모님의 태중에 있는 별자리가 뭐냐면 레오예요. 사자예요. 성모님 뱃속에 있는 사자가 누구죠?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죠? 예. 이게 성모님 볼고 처녀자 자리에 처녀자 자리에 별자리가 여기 그대로 있고 태중에 유다 지파에 태어난 사자, 그 사자의 별자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성모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나왔죠. 여기 처녀자 별자리고 이것이 코로나 보레알리스래. 예, 보레알리스. 여기고 이거 보세요. 태중에 유다 사자가 있죠? 사자 자리가 있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모님, 어메? 왜 저절로 넘어가지? 여기에 처녀자 자리,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이게 설명했는데 여기 있는 자가 성모님을 노려보고 있는 게 무슨 자냐면요. 용 자리예요. 악마, 사탄, 드라코, 악마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측에서 성모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 뭐냐? 스콜피온이에요. 여기 봐. 이게 꼬랑지가 여기 머리에 이게 되고요. 꼬랑지 이렇게 꼬았잖아요. 예. 제가 항상 말하듯이 뱀은 입으로 물고 전갈은 뭘로 쏜다 그랬어요? 꼬랑지로 쏘는 겁니다. 꼬랑지를 여기 탁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성모님은 여기에 달을 밟고 있죠. 그리고 태양을 입고 있죠. 자, 여기에 달은 뭐냐면요. 멕시코 인디아 뱀신의 표상이 뭐였냐면요. 초생달이었다. 그러니까 뱀신을 짓밟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모님이 뱀신을 짓밟는 여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왕은 바로 왕관을 썼으나. 그 다음에 한번 이건 별자리로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처녀좌, 레오 사자좌, 왕관, 용, 전갈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전갈, 꼬랑지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용의 머리, 뱀의 머리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조사했는데 여기에는요 그림을 그린 흔적이 이 틸마에 이걸 틸마라 선인장 섬유로 만든 옷을 틸마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그림을 그린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붓질한 표시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에서요 3, 4인치를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성모님의 여기에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3, 4인치를 떼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감으로 칠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3, 4인치면 한 10cm예요. 10cm. 이 10cm에 가서 보면 이 성모님이 이거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거는 그 위치에서 보면요. 아무 그림이 색깔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3, 4인치에서 거리에서 보면은요, 오직 보이는 것은 뭐냐면 선인장 섬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색깔도 그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사에서 사이언티픽 스터디즈가 어디 갔냐면 나사에서 한 거예요.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색깔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그 이미지가 어떻게 이게 그려져 있는지, 왜 밑그림을 그린 것도 하나도 없고 붓질한 표시도 아무것도, 여기 뭐 브러쉬 스트로크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페인팅 테크닉, 밑그림도 아무것도, 예,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예, 1791년에 질산을요, 이거를 없애려고 어떤 미치광이가 질산을 여기다 갖다 뿌렸대요. 여기에만 흔적이 남아요. 다 닦으니까 그대로인 겁니다. 여기에만 약간 저게 남아요. 30일, 그렇게 한 지 30일이 지난 다음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저기는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21년에는 꽃 속에다가 아주 고성능 폭탄을 숨겨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단에 놨어요. 재단에 놔가지고 이 재단에 노쇠로 만든 십자가니 뭐니 엿가락처럼 다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다 날아갔는데 이 그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 저기도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모님의 눈동자 속에 그 당시에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그거를 지금 아까 2500배로 확대해서 그걸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한 기술이 절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왜 성모님의, 저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저거를 읽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었는데, 너무 그때는 제가 신자도 아니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눈동자 속에 그때의 그 장면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 성모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에게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성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바라보시고, 너는 내 그렇죠? 내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염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왜 성모님의 눈동자 속에 저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 가볼까요? 예,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부를 여기서 지금 약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성화의 그림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수정체가 있잖아요. 여기 렌즈가 있고, 그게 망막이 있고. 그러면 상이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쓰고요, 수정체 안에서는 거꾸로 쓴대요. 그리고 다시 뒤에 망막에서는 정면으로 3개의 상이 맺힌대요. 그런데 살아있는 눈처럼요, 성모님의 눈을 보니까 이 3상이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일본의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것을 조사하다가요, 성모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서 느끼고서 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요, 항상 36.6도랍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여기에 이렇게 묶은 여기에 벨트가 있거든요.
까만 리본이 이렇게 매여 있는데 거기에 맥박을 재면요. 태아가 끼는 맥박이 115번이래요. 정확하게 115번이라는 거예요. 태아의 맥박이. 그 누구지요? 아기 예수님이죠.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예, 이게 바로 이게 허리에 맨 띠예요. 근데 이 멕시코 인디안들은요, 이 그림을 성모님의 이 모습을 보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다 이해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픽토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고 그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임신을 한 사람이 이 리본을 맸대. 까만 리본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색은요, 멕시코 인디안들이 이 하늘색은 뭐냐면 이것은 여왕을 의미하는 색깔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걸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신을 짓밟는 그러한 여왕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목에 보면 메달이 있는데 메달에 여기 십자가 보이죠? 예, 여기 기적의 메달처럼 성모님의 목에 여기에 십자가 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두 손이 향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멘틀은 말하자면 이 틸마 그 인디언이 디에고 인디언이 입었던 그 옷은 여기에 성모님의 이 망토, 성모님의 이 망토는 아주 짙은 청옥 브루 파란색입니다. 이 색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색깔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특히 뜨거운 기후 속에서는 특별히 금방 색깔이 삭아서 금방 색깔을 잃어버리고 검어진다. 이거는 지금 500년이 다 됐는데 그대로 밝고 강한 이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성모님이 아까 여왕이라고 그랬죠? 이 색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색깔은요 안에 성모님 안에 그리고 이 별은요 이쪽에는 없어요. 오직 성모님의 망토 속에만 있어요. 성모님의 망토는 뭐를 의미할까요? 성모님의 망토는 천상의 은총을 의미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그렇죠? 천상의 은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은총 안에 우리를 당신의 은총의 망토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 비오 10세에 그러한 이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기도예요. 신비로운 장미여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그리고 교황님을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당신을 필요할 때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했던. 자, 그 다음에 예, 이게 그 당시에 1년에 2만 명을 뱀신에다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칼로 가슴을 찢어서 이렇게 해서 베어서 심장을 꺼내서 뱀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 다음 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네, 자, 예, 우리 첫 번째 성모님이 12월 9일에 발현하셨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미사를 가기 위해서 그가 길을 걸어서 떼빼야 그 언덕의 밑에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런 그가 자기가 지금 세상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언덕 위를 자기가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멈추더니 뭐라고 소리가 들려왔냐면 자기 이름을 불렀답니다. 후아니또 디에고, 후안 디에고, 후아니또. 그게 애칭이겠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부르나 그러고 후안 디에고가 자기를 부르는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부인을 보았는데 그 부인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그 광채에 너무나 놀랐답니다. 그분의 옷은 태양처럼 빛났고 그분의 발은 절벽을 이렇게 딛고 있었는데 땅은 무지개처럼 반짝였답니다. 거기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선인장 같은 그런 식물들이 마치 에메랄드 같았고 그 잎은 청옥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 가시 그런 것들은 선인장 가시는 금빛처럼 빛났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겸손한 나의 아들 후아니또야 어디를 가느냐? 성당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여기에 성당을 세워다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여기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모든 불행을 치유해주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가 낫게 해주고 싶으니 여기에 성당을 지어달라고 그 주교님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성모님의 그 명령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는 주교님의 주교관으로 가서 후안 주마라가 그 주교님인데 프란치스코 수도에 그 주교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교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가 마침내 들어가 가지고 주교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서 그가 천상에서 온 그 성모님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그때 주교님은 너무 난감하죠? 인디언이 와서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래 너 다시 나에게 와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한번 네가 말한 거를 내가 처음서부터 네가 말한 거 또 그 바라는 거 네가 여기 와서 말한 그 모든 이유 그 바람을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아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슬퍼하면서 그는 이제 다시 거기를 떠나갔는데 어디로 다시 갔냐면 성모님을 만난 그 언덕으로 다시 갔어요. 거기 성모님이 그 똑같은 자리에 성모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성모님 앞에 엎드려서 성모님 제가 가서 다 가서 말했는데 주교님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청하오니
자기보다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 아마 더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작은 노끈이고요. 저는 작은 사다리고 저는 꼬리 끝과 같은 존재고요. 저는 나뭇잎 한 조각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성모님이 그래 너는 나의 정말로 겸손한 종이다. 내 중재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일 다시 주교님한테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알려줘라. 그래서 그렇지만 후안디에고는 어땠겠어요? 다시 가는 게 좀 걱정스러웠겠죠? 제가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 가면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교님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다시 걸어서 다시 언덕에까지 오면 저녁이 될 텐데 그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은 이제 12월 9일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 가서 주일 미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미사를 하고 다 모든 게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이제 주교님을 또 다시 만났어요. 오랫동안 주교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고 훨씬 더 어렵게 주교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을 만나서 그는 막 울면서 막 얘기했답니다. 성모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자기가 들은 것들을 그러니까 주교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성모님을 봤느냐, 성모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자세하게 그래서 그거를 물어봐서 그 모든 일들을 성모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도록 징표를 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후안디에고는 이제 그 말대로 징표를 이제 청하러 성모님한테 갔겠죠. 그래서 이제 후안디에고가 이제 집으로 다시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성모님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그가 그 언덕을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자기 삼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의사를 맨 처음에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뭐라 그랬냐면 신부를 불러와라. 병자성사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죽음이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그 언덕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성모님을 만나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반대쪽으로 갔대요. 보통 가는 길에서 이 언덕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반대쪽으로. 그랬더니 반대쪽에 성모님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그는 너무 놀라고 부끄럽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성모님, 사실은 제 삼촌이 아파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지금 사제를 부르러 가는 중이에요. 제가 사제를 부르러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엄마한테 올게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로 속이지 않겠습니다.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서둘러서 올게요. 그렇게.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성모님이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작은 나의 아들아. 어떤 것도 너를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게 대데레사 성녀의 말이죠. 원래 이 말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알죠 우리? 어디 우리가 왔나 어디 갔냐? 알지? 예. 그러니까 성모님이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 그리고 병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엄마가 아니냐? 너는 나의 보호 속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건강이 아니냐? 너는 내 우리 안에 행복하지 않으냐? 그 밖에 내가 더 뭐를 원하느냐? 어떤 것도 슬프게 하거나 너를 혼란케 하지 말라. 내 삼촌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그 디에고가 그 말을 성모님으로부터 듣는 순간에 크나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주교님한테 갈게요. 이제 신부님 모시러 안 가고 이제 주교님한테 갈게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라서 모아서 그리고 내 앞으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카스틸라 장미가 펴 있었답니다. 카스틸라 장미는요, 멕시코에 그 당시에 없는 장미랍니다. 그 장미는 스페인에 있는 장미예요. 그러니까 주교님은 스페인 장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모님에게 스페인 장미를 징표를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그 장미가 만발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원래 꽃도 없었고 장미도 없었고 12월이라 너무 추워서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얼어 죽은 그런 때인데 꽃이 봉오리라도 나오려면 너무너무나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피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도 너무 짙고 아침 이슬을 맺은 것처럼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도 진주 같았대요. 그래서 그는 그 꽃을 꺾어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망토에다 틸마에다가 그거를 다 담은 거죠. 담아서 성모님한테 가져가니까 성모님께서 그 장미를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다시 그 후안 디에고에 그를 다시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후안 디에고의 틸마에다가 이렇게 다시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저기 하듯이 성모님 손에서 이렇게 장미꽃들이 떨어지잖아요. 성모님이 다시 그 장미를 만진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가 틸마에다가 놓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교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꼭 이것을 주교에게만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이 망토를 내가 펼치면 주여님이 바로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안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안고 신나서 이제 갔겠죠? 그랬는데요. 거기 경비병들이 자기를 보고서 야 임마 너 왜 왔어? 너 왜 또 온 거야? 그만하면 됐지. 왜 또 괴롭히러 왔어?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데 야 임마 그거 뭐야? 아무리 보여도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오랜 시간을 내버려뒀는데도 그냥 계속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고 기다리다가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점점 호기심이 제가 뭐를 저렇게 안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야 뭘 가졌는데 다 밀치고 막 그걸 보려고 하는데도 안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핏 장미와 그 다음에 향기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분명히 뭔가를 가져왔어요. 분명히 주교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교님에게 이제 가서 자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걸 펼쳤는데 장미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그 그림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주교님이 그 그림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랬죠? 네, 무릎을 부들부들 떨고 한참을 떨고서 성모님에게 했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서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그 다음에 후안 디에고의 목에서 그 이제 판초이 같은 거예요. 목만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입는 곳. 판초이 같은, 그죠? 그것을 이렇게 벗기시더래. 그러더니 그걸 주교관에다가. 그래서 뺏긴 거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주교관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걸어놓은 거죠. 예.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의미가 너무너무나 놀라운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미를. 예. 그래서 이 성모님은 정말로 뱀신을 쳐부수는 짓밟는 여인, 우리 묵시록에 나오는 그렇죠? 그러한 여인이고 악을 짓밟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모님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멕시코의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림은 너무나 1년에요. 저도 멕시코 아리조나에 있는데도 조금만 가면 바로 멕시코인데도 못 가봤어요. 근데 1년에 저기 가는 게 그 성당에 다녀가는 사람이 보통 1000만 명이 1년에 왔다 다녀간대요. 얼마나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성모님이 지금도 온도도 똑같죠. 사람 체온하고 똑같고, 그렇죠? 성모님의 눈도 지금 살아있는 저기고, 박동도 똑같이 사람처럼 이 박동이 심장 박동이 그를 재면 청진기로 대면요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예, 우리 주님께 성모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신부님, 성모님 성가가 나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너를 좋을까요? 예, 아무것도 노마 선생님 가사 있나요? 어느새 뽑았어 누가? 야, 그새 이게 오늘 무슨 그러네.